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광주교회에서 행복한 동행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곳에 광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민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삶이 예배가 되고 저희들 삶이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우리 광주교회에 오게 된 것은 우리 박상병 목사님의 수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성도님들이신데 목사님한테 불러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에서의 행복한 동행 강의를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강의했던 이제 성도님 수로 따져서는 가장 적지만 가장 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도 잘 섬겨주시고 또 이웃들 잘 섬겨주시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새벽 예배 또 암기도회 또 심야기도회 우리 성도님들 여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저 같아도 이렇게 장로지만 이렇게 섬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너무 행복해서 왜 행복한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굳이 행복한 동행 강의가 필요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한테 좋은 시간이 1시간 정도인데요. 원래 제가 행복한 동행 강의를 하면 한 2시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저도 서울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9시 전에 끝내도록 하고 목사님한테 부탁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의 귀한 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제가 책 나눠드렸는데 제가 매년 책을 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사진 담아서 제 인생의 책에 남겨주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주제가 행복한 동행인데요. 순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또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것 같아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최종호 장로님, 그 수기에 등장하는 최 집사님이 우리 최종호 장로님이란 걸 알게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딸하고 지금 두 아들이죠? 아들 셋. 다 왔니? 우리 최장로님 모습 보면서 정말 저도 행복합니다만은 우리 최장로님 저보다 한 10배 더 행복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습 얼마나 감동이에요. 사모님이 누구신가요? 아이고. 저는 제 아내를 존경합니다만 우리 최장모님도 우리 사모님, 최장모님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부인이 옆에서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귀한 정말
재장로님이 복 받으신 겁니다. 이거 사모님 좋은 분을 만나셨으니 얼마나 복 받으신 거예요. 네, 오늘 주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좋은 이 시간 내에 다 할 수 없고 하나 주제만 갖고도 얼마든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데 호의의 법칙부터 하수민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가 이제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나누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다. 무엇이 성공인가 그런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의의 법칙입니다. 저도 시골 태생입니다. 제 고향은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생리면인데 저는 유치면 조양리 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6살 때 일단 7살 때 처음으로 버스라는 걸 봤습니다. 처음으로 버스를 처음 타봤고 버스가 어떻게 생긴 걸 7살 때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런 시골에서 제가 태어났고요. 또 저희 아버지는 이제 동구청, 경주광역시 동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24년 근무하셨는데요. 제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것도 올반을 해가지고 3년 만에 초등학교 졸업하셨던 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오병겨 한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식들만은 꼭 같이 해야 되겠다. 우리 신학하시는 우리 신학생 우리 정혜성 전도사님 정성엽 우리 동기가 정혜성 정성엽 명문하겠습니다. 우리 정성엽 우리 전도사님이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도사님은 저렇게 귀한 목사님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시죠. 이게 위대한 목회고 이게 위대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큰 교회가 담임하셔야 큰 목사님이고 위대한 목사님이 아니고 저렇게 진짜 하나님 하시는 분이 위대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위대한 목사님 옆에서 많이 보시고 많이 느끼셔서 큰 교회 담임 목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정말 훌륭한 우리 목사님의 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또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우리 아버지 얘기하다 그랬죠. 제 아버지가 자식을 발치하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그렇답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어디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어항에 자랐을 때는 저렇게 5cm밖에 5 내지 8cm밖에 안 자라는데 이게 이제 수족관으로 가면 25cm까지 자라고 강으로 가면 1m 20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물고기도 어디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본 건데 금붕어도요. 가장 이제 기네스북에 오른 물고기 금붕어가 47cm까지 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금붕어조차도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래도 강으로 데려 나오셨기 때문에 이 귀한 광주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한 동에 간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들 또 미래에 우리 정성엽 전도사님도 아버지가 될 텐데 항상 이렇게 자녀들을 큰 강에 내보낼 수 있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명지대학교 신문 광고글입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라 꿈의 크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할머니 생각나는데요. 저도 할머니 손이 자라가지고 저희 부부는
둘 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정말 늘 받고 자랐는데, 제가 출근을 하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제 책상 뒤편에 할머니하고 엄마, 이제 우리 우리 가족 여자분들 사진을 찍어놓은 단체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매년 생일잔치를 하셨는데 엄마, 고모, 여동생들 이렇게 해서 작은 엄마니까 여성들만 찍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 사무실 뒤편에다가 십자가 있고 할머니 사진 있고, 그래서 할머니 얼굴 한번 보면서 인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할머니만 생각하면 너무나 진짜 눈물 나오고 늘 저밖에 몰랐던 할머니인데, 그런 할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할머니 계시지만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꿈을 꾸라고 하는 말을 우리 젊은 형제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하실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날 잡은 나이에 뭘 꿈을 꾸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계시는 어르신 할머니 또 어르신들이 또 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이 진짜 꿈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꿈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꿈 꾸는데 뭐가 돈이 들어요. 큰 꿈 꾸시고 이렇게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할머니 한번 얘기하죠. 또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는 이제 92세에 시를 처음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노인학교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던데, 아마 그런 데서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92세에 처음으로 시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99세에 처음으로 시집을 냈고, 그 첫 시집이 거의 200만 부 이상 팔릴 정도로 대단한 할머니죠. 이분이 시집을 낸 것도 이제 일본 사람들 자기 장례비 이렇게 모아놓은 돈 가지고 항상 모아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으로 시집을 냈답니다. 여기 90세 안 되신 분들은 다 이런 할머니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니까 아무튼 뭘 하셔도 좋습니다. 또 보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철칙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끔 숙제를 내주세요. 제가 나눠드린 책에도 제 숙제한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유서를 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제가 숙제를 잘하는 사람인데 유서를 쓰면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차마 못 쓰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써보라고 할 때는 제가 안 썼어요. 안 쓰고, 근데 작년 1월달인가 밤기도회, 저희들은 이제 밤기도회가 있는데 밤기도회 시간에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서를 써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밤기도회 시간에 이제 간단히 제가 유서를 써봤습니다. 근데 쓰는데 그리고 엄청 울었어요.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남기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제 유서가 제 나눠드린 책에 들어있습니다. 제 아들, 딸한테 남기는 마지막 말, 서로 사랑하고 주의 성취해라, 이게 제 유언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유언을 써봤는데, 그렇게 쓰고 나니까 참 저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리려고 내드릴 테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숙제는 답은 보내드리시고, 제가 오늘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적은 것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보내드리세요. 숙제 검사는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바람이 첫 10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가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할아버지가 되는 게 저의 첫 번째 꿈입니다. 저는 원래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이제 전체 운동장에 모아서 이렇게 유세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재단부님 계실 때도 그랬나 보니 그렇죠? 연배 비슷하시니까. 근데 지금이야 뭐 그렇게 안 하지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도 빼먹고 거의 유세장에 갔을 정도로 제 주변에 정치인도 한 명도 없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정치인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용산에 제가 제 사무실이 있는데 용산에 사무실을 연 것도 용산구청장에 도전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사무실 열었는데 제가 꿈을 접었습니다. 지담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접었는지. 왜 접었을까요? 왜? 아실 것 같아요. 뭐 몰라요. 저기 훌륭한 부인 옆에 두셨으면 금방 알지. 아내가 그만두라고 그래서 답이 딱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저기 부인 집사님의 말을 충성하는 분이잖아요. 안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돼. 안 들었습니까? 안 돼. 안 들어요? 하고 싶은데 잘했어.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요. 그때는 사실 너무 속상했어요. 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고, 그래서 이제 행복한 동행, 제가 이제 매년 책을 내다시피 하는데 올해는 이제 행복 충전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마다 연초에 나오는데 올해 캄보디아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 간 것을 담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많이 늦어졌어요. 매년 책을 내는데 6번째 책을 냈고 내년에 이제 7번째 책. 7번째 책에 여러분들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한 동행 원에 보면 아내한테 정치 그만두라고 해서 속상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크기만큼 성장한다. 약간 비꼬는 거죠. 그래, 당신 그릇이 끝밖에 안 되지. 그럼 내가 그냥 맞춰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적었는데요. 속상해서 쓴 글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아내의 말을 했습니다. 아내 말 안 들었으면 저 구속돼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구청장에 있으면 저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세상 일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은 심지어 정치하라고 그러는데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첫 번째 꿈이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삶이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요즘에 모임도 다 제꼈어요. 우리 저 서울 강남지방장로회에 총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나 이런 장로회 활동 외에는 일체 모든 모임 다 안 나갑니다. 그냥 교회 제 사무실 일, 또 장로회 일, 요것만 딱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바쁘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되는 게 어려서부터 꿈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할머니 되셨잖아요. 부럽습니다. 제 첫 번째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제 자리 잘 지키는 게 제 두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로서 또 공무원에서 대표 변호사로서 그다음에 또 한 가정으로서 제 자리 잘 지키자. 여러분들 보니까 뭐 새벽 예배, 밤기도회, 또 심야기도회, 주일날, 또 토요일날 청소까지 하시고 아주 다들 정신이 없으시던데 그 자리 지키시는 여러분이 대단한 거죠.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밤기도회 피곤해 죽을 때도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목사님 말씀 들어서 행복하고 또 제 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 항상 거기 앉으시죠? 네. 각자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해서 앉으시고 이 자리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 장로님이 그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또 저의 또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가끔 이제 아내가 제가 사실 밤에 늦게 일하다 보면 밤 기도회 갔다 오면 밥을 못 먹고 기도회 가는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 8시, 저는 밤 기도 8시거든요. 8시 마치고 9시, 기도 마치고 9시, 집에 오면 9시 반. 9시 반 돼서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요. 그러면 아내한테 내가 밤늦게 먹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밤늦게 먹을 거면 밤기도에 가지 마 그런 말 들을 때 그래서 제가 진짜 잔뜩 이렇게 막 가고 싶은데 또 가서 또 늦게 가서 먹으면 또 혼날까봐 그때 가끔 땡땡이 치기도 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또 땡땡이 치게 하시구나 하면서 하기도 하고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제 자리 잘 지키는 거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제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자리 잘 지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아내와 단둘이 이거는 이제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고 네 번째 손주 한 명 정치인으로 키우는 거. 제가 정치인에 우리가 사실 다 정치인들 욕하지만 이 세상은 또 정치인들이 바꾸거든요. 우리가 또 교회 열심히 하나님 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제 손자 중에 하나는 정치인 만들려고 하는데요. 저희 딸하고 아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정치인 하는 거.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할아버지로서 잘 꼬셔가지고 정치인을 만드는지 재밌으시죠? 그렇게 매년 책 한 권씩 내는 거 그것도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책을 쓰게 됐냐면 제가 이수교회 오니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 오시고 나서 제가 이수교회에 와서 행복한 동행 시리즈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내게 된 게 김홍신 작가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강의를. 죽기 전에 세 가지를 해라. 하나가 수필집 쓰기, 자서전 쓰기, 전공서적 쓰기. 전공서적은 제가 쓴 게 있거든요. 자서전 쓰기는 좀 이른 것 같고 그래서 수필집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강의 들은 다음날 서문을 써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시발점이 돼서 매년 이 책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자서전 이게 수필집이 내용이 사실 별 내용이 없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년 동안의 삶을 적어놓은 겁니다. 제 삶을. 그래서 올해 삶을 먼저 정리해서 내년에 책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매년 나오는 책들이 모아져서 저의 자서전이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중국에 유학 가기도 해야 되겠네. 중국에 유학하고 싶어가지고 아내한테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말은 씨가 되거든요. 꿈은 자꾸 선포를 해야 됩니다. 꿈은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20억을 걸어놓고 가래요. 이 생에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변호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남을 도와주는 직업이지. 그런데 어찌됐든 꿈을 갖는 거는 자유잖아요. 내가 어떤 꿈을 갖든 불법적이지 않은 꿈이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제가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들 작은 것도 좋습니다. 이루어지면 또 지우면 되니까요. 꼭 10가지를 담임 목사님한테 드려서 앞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이거 하나만 해도 30분이 되어버렸네요. 코끼리는 작은 말, 왜 코끼리는 작은 말 2개 묶여있을까?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얘기해야 될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전남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고시반이기는 청학사인데 32명이 한 반에서 공부하고 침대도 있습니다. 2층 침대로 해서 거실. 공간이 하면 이것보다 약간 더 큰 공간에 그냥 뒷칸에는 침대 있고 독서실처럼 되어 있는 데서 공부를 했는데 32명 중에 한 분이 다리가 좀 장애가 있으셔서 31명이 돌아가면서 매달 청소를 하고 저는 청소를 정말 잘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2019년도에 소천을 하셨는데 장례식장에 같이 공부했던 형님이 오셨는데 제 남동생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분 남동생의 상관이 되셔가지고 두 분이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마디 첫마디가 야홍이가 청소는 잘했지. 저를 수십 년이 지나서 저를 보고 하는 첫마디가 야홍이는 청소를 잘했지. 전 청소를 정말 잘했어요. 여기 보니까 다들 청소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이구나. 여러분 최소한 변호사 이상을 하실 거예요. 너무 귀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영인의 명대사거든요. 현빈이가 했던 대사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제가 얼마 전에 올해 목사님이 또 숙제를 주셨어요. 성경 암송. 성경 10개 구절을 주면 암송을 하시래요. 처음에는 제가 근데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애원이 소리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장로님, 집사님 정 못 외우면 5개라도 외우세요. 그래서 한숨씩 하겠다고 손 들어가지고 5개 외웠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안 까먹은 성경이 3개 옵션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고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 3개에 오고 있는 3개가 우리 인생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 그 말씀 3구절만 갖고도 이 세상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외우라는 거 다 까먹었습니다. 대신 어쨌든 저는 그 당시는 외웠습니다. 가지고 목사님 펜을 하나 또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런 그림 비슷한 걸 해주셔가지고 제 사무실에 걸어놨습니다. 말을 소금으로 마주낸 것 같이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말은 정말 시가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잖아요.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할 때는 반말을 했는데요. 아내보다 3살이 많습니다. 최장모님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5살 많습니다. 5살. 서로 상존하시나요? 반말하시나요? 섞어서 합니다. 여기 교회 예배당입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있을 때는 저야 항상 반말을 하는데 아내는 이제 반말할 때도 있고 존댓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어렵겠지만 서로 상존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이에요. 아멘. 제가 서로 여자한테 반발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손해본 것 같아요. 참, 제가 3살이 많은데 밥 한 끼를 먹었으면 제가 몇 끼를 더 먹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많이 웃기자. 그래서 결혼하고부터 서로 상존은 지금도 상존을 합니다. 이제 싸울 때는 서로 이제 많이 짧아지긴 하는데 그런데 저희 아이들한테 또 교육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친어머님 아들, 딸,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시간부터는 엄마 아빠한테 절대 반말하면 안 돼요. 아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맘마 먹어 이렇게 하지 않고 맘마 드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제 자녀들은 저희한테 반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 험난한 얘기 제가 감동적인 얘기 들었는데요. 다 구속사항이던데 제가 보기에 변호사로서 봤을 때 구속사항이던데 그걸 또 참아내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전 분명히 고소장 쓰고 경찰서 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떤 용서하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경주 교회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아무튼 가능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니 여기 아내가 있죠? 네, 근주자적 근목자 잠깐만 봐죠. 최인철 교수님 강의 내용인데요. 이제 보면 그림 있죠? 녹색 있는 거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행복감이 낮은 사람이고 연두색은 행복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끼리끼리 모여있더라.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은 행복한 사람 곁에 있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삶의 지혜입니다. 미리 써보는 주례사. 제가 사실 주례사를 하고 싶어서 행복한 동에 원에 보면 주례사가 있습니다. 미리 써보는 주례사. 그래서 이제 제 하나의 사역 중에 하나가 기도해주고 주례해주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미리 써본 주례사를 썼어요. 드디어 이제 주례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주례사 쓰게 된 계기가 제가 40대 얼마 안 됐을 때 아무튼 아주 젊었을 때인데 주례가 들어왔어요. 근데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저한테 주례를 하셔서 나이도 어리고 주례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주례사를 한번 써봤거든요. 정중히 사연을 하고 주례사 써놓으면 이제 주례가 많이 들어올 줄 알았더니 주례가 안 들어와요. 아 정말 이미 다 돼 있는데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주례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내 앞에 앉혀놓고 주례사를 또 해보고 근데 내일이 결혼식이면 오늘 저녁 한 6시쯤 결혼이 파토가 났어요. 네. 그래서 하지 못한 주례사라는 제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대로는 이제 대장협입니다 지금. 주례사 내용이 이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라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다들 건강하실 텐데 나라 사랑 얘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주변에 공장 들어오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편지에서 말씀하는 그래도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된다. 나라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다는데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해,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라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시속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스톱 잘해야 돼. 이건 우리 할머니 권사님 고스톱 하실 줄 아세요? 안 만져요. 재밌는데. 사실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되게 사람들이 수도할 줄 모릅니다. 수도할 줄 몰라요. 수도할 때 과감히 수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할머니 가르쳐드리세요. 재밌는 걸로. 우리 노인대학에 있다면 그걸 가르쳐줘야지. 스리그레이 피바 너무 재밌는데. 그걸 하시면 안 되는구나. 수프림버 현상 꼭 넘어가겠습니다. 삶은 계란이다. 제 아내가 천안 순천병원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데요. 전에는 계란도 삶아주고 과일도 썰어주고 했더니 어느 날 아내가 제 모습이 짠했는지 그냥 누워 자라고 그래가지고 누워 자고 이제 자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제 전에는 이제 과일 계란 삶아서 주고 가시는 것도 출근길 배움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 또 나이 먹었다고 이제 배려해 주시는지 그냥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가만히 누워 있고 얼마 전에는 제 발가락이 보인다고 이불도 덮어주고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그걸 썼더니 허람대오닷컴이라고 정규철 목사님이 그걸 또 글을 또 올려주셨어요. 그냥 보냈는데 근데 그때 삶은 계란 쪄서 줬는데 왜 이걸 표현을 했냐면 사실 우리 장모님 자제분들 있는데 삶은 이 계란은요 몇 분 삶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몇 분? 장모님 15분? 15분? 뭐 그렇게 삶아야 돼? 푹 삶아들어 버리는 거 아니? 6분. 그렇죠. 얼마 안 걸리죠. 안 삶아봤네. 아니 계란을 오래 삶으면 푹 익어버려요. 제가 드릴 말씀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사실 아들 자랑 같긴 합니다만 제 아들이 간에서 한 5등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얘는요 중학교 때부터 1학년부터 1학년 때 공부 잘하고 3학년 때는 쭉 내려가고 고등학교 때도 1학년 때 좀 잘했는데 고3 때 쭉 내려가 있고 요런 아이예요.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중학교 때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지존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본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본어를 자기 스스로 독학을 했어요. 만화를 보고. 얼마나 독한 놈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언제 어느 날 너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역사학자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최장로님 우리 아드님이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역시 정말들 생각이 비슷하네. 나만 잘못된 줄 알았어.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러는데 얘가 야, 네 꿈이 뭐냐? 역사학자 되고 싶습니다. 야, 그때 뭐라고 하냐니까 제가 야, 뭐 먹고 사냐? 이게 그쵸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답변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하고 나중에 제가 너무나 잘못한 걸 알고 아들 중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공개적으로 제가 사과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사실 기다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고3 때 시험을 막 써가지고 재수를 하는데요. 재수 시작해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제가 아침에 저는 이제 식사 기도하고 학원 갈 때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 은철이 만점 맞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습니다. 반에서 한 5등 하는 아이인데 그 기도했다가 밤 식사 기도할 때 아내로부터 이제 야단 맞았어요. 이렇게 부담 주는 기도를 하냐고. 우리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기도 안 하시나요? 되게 다 그런 하나님 해줄 것 같은 것만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그 왜 그런 기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학원 갈 때 안아주면서 은철이 만점 먹게 해주세요. 시험 당일이 됐어요. 아들이 되게 느긋하거든요. 근데 잠을 한숨 못 자요. 단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이 극한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한숨 못 잤어요. 아내는 10시부터 잠을 자서 편하게 주무시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바나나 먹이고 우유 먹이고 또 목욕하고 와서 펴놓고 다리 얹어놓고 기도해주고 생쇼를 해도 잠 못 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단 1시간도 눈 잠깐 붙였는데 아들은 잠아서 못 잤어요. 아침에 그 난리가 난 걸 아내가 알게 된 거죠. 여기 되게 쭈그레지더라고요. 얘를 태워다 줬는데 차로 토가 나오려고.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소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소 하나. 진짜. 그것도 17번인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40분이 시간이 남더래요. 소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연대 의대를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네가 네 자신을 잘 알지.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정말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넌 하나님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혜성 전도사님이 그 아들하고 같이 기도 그냥 들어줄 것 같은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입에서 나오는 그냥 뱉으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네. 기다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중학교 때 몰래 게임하고 몰래 그냥 애니메이션 저는 단 한 번도 몰랐어요. 얘가 그렇게 애니메이션에 지존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알아서 말렸겠죠. 근데 아들은 그때 가장 행복했대요. 기다려주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아라 하면서 살아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사자는 배고프다고 풀을 먹지 않는다. 넘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먹습니다. 이 닉 브리지치 아시죠? 네. 이거 강의도 들어봤는데 강의 정말 재밌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책장을 하나 딱 넘기면 참고로 제 영어는 못합니다. 한글판입니다. 한글 딱 넘기면 옆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간다. 팔다리가 없어요. 이분 강의할 때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 닭다리라고 그러는데 사실 팔다리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행복하대요.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배영희 씨인데요. 음성 꼴동네 가면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지 할아버지입니다. 음성 꼴동네가 생기게 된 것도 거지 할아버지 때문에 생겼던 거죠.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거지가 동양에서 자기 동료 거지도 나눠주고 있는 모습 보면서 신부님이 오홍진 신부님이 거지도 저렇게 나눠주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슨 꽃동네라고. 그래서 저희 제가 법무관 시절에 저희 높으신 분이 법무관들도 봉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때 2번 봉사하러 갔었는데 그때는 입쭉 내밀고 갔었지만 그때 만난 분입니다. 배영희 씨입니다. 이분은 19살에 뇌마병을 앓아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세요. 대소변도 못 가리고 식사도 혼자 못해요. 워낙 유명하셔서 영부인도 와서 만나고 하시는 그런 좀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쓰십니다. 이렇게 가족한테 버림받고 중증 장애인인데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닉 브리지치나 배영희 씨는 제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않나.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링컨 대통령의 말 어디를 넘어가겠습니다.
지렁이 실제 치는 사람도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꽃피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늘 향한 꿈 얘기해요. 저희 사무실에 보면 이 하늘 향한 꿈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이 시골에는 아마 우리 최장모님 어렸을 때 보셨을 것 같은데, 양철지공이 넝쿨 장미가 있는 거죠. 장미만 그리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어느 5월달에 시골에 갔는데 넝쿨 장미가 이렇게 있어서 그걸 그린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그림을 갖고 있는데, 이 장미는 내가 여기서 꽃을 피우면 화가가 와서 나를 그릴 거고, 그 화가의 그림을 본 김양홍이라는 사람이 나를 얘기할 거다라고 해서 피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CT에서 제가 나왔을 때 행복한 동에 강의해달라고 조금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 이 그림 얘기했었거든요. 이 꽃이 그랬겠냐고. 그냥 신기해진다고 피었겠지. 우리 최 장로님이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한근 장로님, 영종 장로님이시죠. 각각의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장로님 아들, 자녀들 3남 2녀 다 달란트가 다르듯이 5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2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 꽃을 피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소록도 선사 두 할매 얘기하시죠? 이 오스트리아 두 할매이신데요. 하고 있는데 이 수녀님들이 자기 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진짜 59년에 오시고 마리아 수녀님은 62년도에 마가렛 수녀님 오셨는데, 이분들은 환자 약을 받을 때 맨손으로 받았답니다. 오실 때 가방 하나 탕탕 들고 오시고 가실 때 가방 하나 탕탕 들고 가시는데, 이분들이 너무나 이제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알고 구본무 LG 회장이 이분들 생활비 대줬다고 해서 미담으로 나온 적도 있을 정도인데, 근데 이분들이 이 소록도 속된 말로 나병 환자들 평생을 섬기다 가셨는데, 이분들이 사용하시던 간호사실에 있는 글이랍니다.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 내 등불이 되어 내 별이 되어 달이 되어 내 마스코트처럼 내가 마주보는 거울처럼 나는 내가 보고 싶다. 제가 어느 기업에 강의할 때 이걸 똑같이 읽었는데, 나는 내가 되고 싶다라는 이 문장이 있다가 막 눈물이 나서 강의를 못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을 하면, 나 같은 민족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닌데 얼마나 사랑하면 나는 내가 되고 싶다고 했겠네요. 인도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타지마할하고 옆에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똑같이 22년 얘기가 나와서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인도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이 타지마할 가봤었습니다. 이 타지마할 만드는데 22년이 걸렸어요. 묘입니다, 묘. 옆에 할아버지, 다시라트 만지란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조그만 우리 여기는 도시죠. 우리 여기 광주교회입니다. 이 인도에 정말 가난한 마을, 이 바위산으로 둘러싸이는 마을에 살던 할아버지인데, 병원이 멀리 있어요. 이 산을 넘어가려면 너무나 88km를 가야 돼요. 병원이. 근데 이제 다쳤어요, 아내가. 근데 인도 갈 때 이 영화를 제가 2번이나 봤는데, 영화에서는 아내가 이제 병원 입구까지 갔다가 죽은 걸로 나오지만, 그때 아내가 죽었어요. 치료를 듣고. 어린 아이, 2아이, 7살 아들, 3살 딸에게 남겨놓고 사망을 했는데, 그리고 이 아내가 죽은 이후에 혼자 22년 동안 이 바위산을 뚫습니다. 망치하고 종으로. 그래서 915m를 뚫어요. 평균 넓이 2.3m.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돈 주겠다, 상 주겠다. 이 사람 거절했어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겠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처럼 병원 못 가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 바위가 안 깨지는 거죠. 무엇이 성공인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들이 4분 남았습니다. 정말 이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성공일 겁니다. 그렇죠?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거, 존경받는 거,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거, 아름다운 식당을 주는 거, 다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들은 다 성공인데요.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공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시고 계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교회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의 지체가 돼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혁 전도사님도 가장 존경받는 의사로서 잘 살아가 주시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도 우리 주무시고 싶으실 텐데 기도의 자리에 와 계시고 얼마나 고귀한 마음이고 얼마나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이 강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 어려운 강의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진짜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초대해달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처럼 더 우리 제가 섬기는 이수를 잘 섬기고, 또 제가 맡은 직분 선별교단 자문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많습니다. 보면 유지재단도 자문하고 있고, 교육자 문제에도 자문하고 있고, 선교신문 편집위원이고, 서울신대 또 외부 징계위원이고, 저는 어느 쪽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장이 되지도 얼마 안 됐어요. 제 장모님보다 1년 빨리 됐습니다. 네. 또 이렇게 우리 박상훈 목사님 뵙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가야 있어야 됩니다. 제 장모님이 목사님 시술했다는 얘기 듣고 여기서부터 목포까지 그냥 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가시면서 그랬다면 내 신랑 깨가시고 내가 대신 죽겠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사셨잖아요. 각자의 상태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 살고 계시다는 말 해주고 싶었어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 은혜라는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언제 뵙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성영 전도사님은 이제 교단 전도사님이니까 언젠가 또
제자분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분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날라리 신자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또 우리 또 지장모님 큰아들이 또 사실 이래저래 바쁘고 여러 가지 일도 있을 텐데 목사님 이렇게 관심을 주고 아들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까 다시봤지만지 잠깐 서울대 나온 거 아니에요. 하버드대 나온 거 아니에요. 각자 삶에서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어머니 기사님 손주들 만날 때 좀 늘 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 위대한 사람들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이분이 초과됐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행복한 교회에 그런 성도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세요. 네? 인생만 오시는 또 와요? 또 오시고